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의 이름을 들은 지 얼마 되지 않은데, 그가 전기 자동차를 만든다는 이야기를 듣고 대단치 않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테슬라에서 만드는 이 전기 자동차가 기존 다른 자동차 회사에서 만드는 전기 자동차보다 5에서 8년 정도 앞섰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너무 뜻밖이고 대단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는 공학도요, 엔지니어 출신인데 전기 자동차뿐만 아니라 또 우주선 사업도 하고, 아무튼 전기 자동차에 미치니까 의외로 비교적 단기간에 엄청난 성과를 거두고, 그리고 놀라운 일을 해내는 것을 봤습니다. 일반 세상에서도 사람이 뭔가를 놀라운 성과를 거두려면 그 일에 미쳐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소명장으로 알려졌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환상을 봤습니다. 그것이 1절로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절로 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사야가 환상을 통해서 성전에 임재한 하나님의 영광을 봤습니다. 세랍들은 하나님의 보좌에 둘러서서 시중두는 천사들입니다. 그들이 도열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사야가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봤을 때 맨 먼저 깨달은 것은 자신의 죄인됨이었습니다. 5절을 보면,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서 큰 충격과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리고서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애통해하며 회개했습니다. 그러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사야가 하나님의 불죄를 받고 죄사함을 받게 됩니다. 6절,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스랍이 성전의 번제단에서 취한 수출, 이사야의 입의 됨으로 이사야 죄가 용서를 받았습니다. 모든 죄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죄사함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제단에 희생 제물의 피가 뿌려짐으로 죄가 가림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제단에 뿌려진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습니다. 이사야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소명에 순종을 합니다. 8절을 보면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렇게 자원하여 기뻐서 즉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성령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서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성령 충만함을 받았던 겁니다. 그랬기에 하나님이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누가 내가 맡기는 사명을 감당할고 이렇게 물었었을 때 이사야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뻐서 그리고 자발적으로 내가 가겠노라고 즉시 순종한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이 누가 이것을 할래? 물었을 때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그것도 전심으로 적극적으로 기뻐서 그것도 즉시 순종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종합하면 4단계입니다. 첫 번째로 이사야가 성전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받습니다. 두 번째로 자신의 죄됨을 깨달았어요. 세 번째로 죄사함을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을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4가지 과정이에요.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뭘 알 수 있습니까?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회심과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에 임하면 교회 안에는 반드시 회심과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계시록 1장을 보면 지중해 반모의 섬에서 유배 중이던 사도 요한이 주일에 환상을 보게 되는데 요한이 첫 번째로 본 것은 영광 중에 계신 주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서 정신을 잃고 까무러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영광 중에 계신 주님의 모습은 이전에 주님이 살아계실 적에 자기가 봤던 주님의 비천한 모습과는 천양지차에 엄청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자신의 그 비천하고 연약한 육신을 갖고서 영광 중에 계신 주님의 모습을 보는 것을 감당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보자마자 자신의 죄악과 불결함과 허물들도 동시에 보았기 때문에 큰 충격과 놀라움에 휩싸였을 뿐만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주님의 영광스러운 그 영광에 압도되어서 결국은 정신을 잃고 혼자라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요한에게 안수하시며 말씀하십니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주님은 요한에게 안수를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주시면서 사명을 맡기십니다.
내가 본 것을 기록하라. 계시록을 기록하라는 사명을 맡기세요. 정리하자면 요한은 환상을 통해 주님의 영광을 받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자신의 죄악과 불결한 육신으로 주님의 영광을 감당할 수 없어 혼절을 했습니다. 주님이 요한에게 안수하셔서 성령 충만함을 주시면서 계시록을 기록하라는 사명을 맡기세요. 우리가 이사야서 6장과 계시록 1장을 통해서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뭐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우린 우리의 죄악을 보고 큰 충격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 떨기도 하고 정신을 잃고 혼절하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죄사함을 받는데 그치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고 순종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있게 되면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은 성도들은 전부 하나님의 맡기신 사명을 순종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광과 성령 충만함과 그리고 사명에 있어 순종, 이 세 가지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에 임하면 붕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에 임하면 사람들은 자기 죄악과 불결함을 깨닫고 통해 자복하는 회개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감당 못해서 쓰러지고 엎어지고 비명을 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회심의 역사와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회심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 각자 사명을 바꿔서 자원해서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각 가정과 직장과 그리고 사회 전체에 거룩한 변화 역사가 일어나요.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일어납니다. 1907년 평양 장대인교회에서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1907년 1월 2일부터 5일까지 2주일 동안 장대인교회에서 평안남도 겨울 남자 사경회가 열렸습니다. 오전 5시에 새벽 기도회를 하고 9시부터 10시까지 성경 공부하고 10시부터 10시 45분까지 기도회 갔고 15분 쉬고 11시부터 12시까지 성경 공부하고 12시부터 2시까지 식사하고 2시부터 3시까지 성경 공부하고 3시부터 전도하고 그리고 저녁에 전도자들 데리고서 저녁 집회를 가졌습니다. 이런 일정으로 2주일을 했어요. 사경의 첫날부터 10일째까지는 은혜가 있었지만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선교사들의 마음이 초조해졌습니다. 아무 일도 없이 끝나면 어떻게 하나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정오에 모여서 계속 기도했어요. 13일째 저녁 집회 때 길선주 장로의 설교가 끝난 후에 또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돌아갈 사람들 돌아가라 하고 한 600명이 남아서 기도를 하는데 길선주 장로가 먼저 자기 죄를 공개적으로 자복하며 회개했습니다. 자기가 임종하는 친구의 부탁을 받고 친구 집의 재산을 정리하면서 100불을 횡령했다는 것을 자복하면서 공개적으로 회개했어요. 그래서 미망인에게 돌려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자기 죄 때문에 할머니 다쳤다고 가슴을 치며 애통해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현장에서 그것을 다 지켜봤던 고포두 선교사님이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길손주의 회개가 있은 후 그렇게 무겁게 짓누르던 방해의 장벽이 벼랑간 무너져 내리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시작될 때부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모든 회중들이 다 느꼈던 게 아니에요. 설교가 끝날 때까지도 사람들은 별다른 것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길순주 장로의 회개가 있고 나서 아마 굳게 닫혔던 하늘문이 열렸던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그 장대현 교회 예배당에 임재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선교사님들과 뭇 회중들이 예전과는 다른 영적인 상태라는 것을 의식을 했고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임재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영적으로 예민했던 선교사님들이 그걸 느끼기 시작했던 것이에요. 길손주 장로의 회개를 통해 하늘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에 임재한 것입니다. 그러자 1,500명 중에 900명이 가고 600명이 남아 기도했는데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면서 울며 통에 자복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회개 역사가 일어났어요. 14일 마지막 날 저녁 집회 때 또 길손주 장로의 설교가 끝나고 집으로 갈 사람들은 가고 600~700명이 남아서 기도했습니다. 이날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자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악을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온갖 죄악들을 토해냈어요. 한 여인은 자기가 청일전쟁 때 아이를 업고 뛰다가 너무 힘들어서 도저히 아이를 업고 도망칠 수가 없으니까 아이를 나무 머리에 찧어서 죽이고 내려놓고 그리고 자기 혼자 도망쳐서 살았다는 그 죄를 고백하기까지 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죄악 때문에 견딜 수 없어 몸부림을 치면서 단발마의 비명을 지르며 꼬꾸라졌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앞에 죄악을 파묻어두고는 견딜 수 없는 심령이 되었기 때문에 토해내지 않고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들의 죄악을 통해 자복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있게 되면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그 가득 쌓였던 죄악들을 토해내지 않을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통해 자복하는 회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래서 철저한 회개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교회가 성결해지는 것이고 그래서 거룩한 붕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선교사들과 회중들은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에 임함으로 20년 동안 해왔던 일보다 이틀 동안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2달이 안 돼서 2,000명이 넘게 회심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장대현 교회 집회에 참석했던 평양에서 가장 큰 감리교회인 남산영교회 담임 목사님, 그 선교사님이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남산현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가운데 통해 자복하는 회개 역사가 장대현 교회에서와 똑같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근데 남산현 교회만이 아니고 다른 교회, 다른 모임에서도 이렇게 통해 자복하는 회개 역사가 들불처럼 번졌던 겁니다. 그래서 붕의 역사는 장대현 교회에서 시작이 되었지만 남산현 교회, 다른 집회들 그리고 평양을 넘어서서 삼천리 방방곡곡으로 이 붕의 불길이 확산되기 시작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선교사들의 기도의 위에도 임했습니다. 이기람 선교사님이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우리는 울면서 이것은 1월 16일 그러니까 15일이 끝나고 사경회가 끝나고 그 다음날 기도회였습니다. 우리는 울면서 우리의 죄를 자복했다. 전에는 그와 같은 기도에 참여해 본 적이 없었다. 성령이 말 그대로 우리에게 임했고 우리는 모두 부르짖으며 우리의 죄악을 고백할 뿐이었다. 그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거슬리거나 죄의 원인이 되는 모든 것을 우리 공동체에서
정결케 하시려는 것처럼 보였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면 우리의 하나님의 영광과 정반대되는 우리의 죄악과 불결함과 허물들을 보게 되고, 그래서 그것을 애통해하면서 통해 자복하는 회개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집인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성결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흥이에요.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와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우리의 죄악과 불결함을 보게 되어 통해 자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몇 시간씩 자기 죄악과 허물들을 철저하게 회개해야 해요. 성령이 은혜의 소낙빛처럼 임하는 것 같기에 철저한 회개 후에는 성령이 우리 심령에 가져다 주는 그 기쁨이 하늘을 찌를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웃음이 우리 귀에 걸려서 웃음이 얼굴에 가득하게 되고, 심령에는 한 번도 경험한 적 없는 기쁨과 감격과 환희로 충만하게 되므로 우리의 존재의 변화가 우리의 삶의 변화를 가져오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변화가 우리의 가정의 변화, 직장의 변화, 그리고 우리 동네의 변화, 그리고 사회 전체의 변화로까지 확산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부 성령께서 행하시는 역사들이에요. 우리는 성령의 이끌림에 순종할 뿐인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에 임하는 것을 사모한다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에 임해서 놀라운 회심과 성령 충만함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정말로 사모하고 열망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뭔가? 첫 번째는 기도하는 것이에요. 기도한다고 다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에 임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에 임하기를 사모했던 사람들은 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 없이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에 임하는 일은 드물어요. 1903년 원산 1904년에 원산에 붕이 일어날 때도 1년 전 1903년에 기도 모임이 먼저 있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1903년 원산 여자 기도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것은 두 여자 선교사의 기도 모임 때문이었습니다. 화이트 선교사와 맥컬리 선교사가 모여서 한국 교회와 선교사들 가운데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두 여선교사의 은밀한 기도 모임이 없었더라면 원산 부흥도 없었고, 아마 평양 부흥도 없었고, 한국의 부흥이 없었을 것이라고 말들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원산 여자 기도회에 임하게 한 모체는 바로 화이트 선교사와 맥컬리 선교사, 이 두 여선교사의 은밀한 기도 모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골방에서 한 사람의 기도를 작다고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두 명의 기도 모임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에 임했다면 한 명의 기도를 통해서 임하지 말라는 법이 있겠습니까? 두 명의 기도를 쓰셨다면 한 명의 기도도 하나님은 쓰십니다. 골방에 사는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제가 제 실패의 원인을 깨닫고 통해 자복하여 성령 충만함을 받게 하실지 누가 압니까? 기도는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광으로 교회에 임재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에 임재하게 될, 그렇게 통로로 쓸만한
우리의 기도를 찾고 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통로를 쓸만한 기도의 사람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에 임하기를 사모하는 사람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1907년 평양 장도연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남산교회도 임했고 선교사들의 기도에도 임했고 수많은 모임에 임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에 임하기를 사모하고 열망하는 마음으로 선교사님들이 6개월 전부터 정오에 기도 모임을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4개월 전부터 1906년 9월부터 길선주 장로의 제안과 주도로 장도연교회에서 1906년 9월부터 새벽 기도회를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의 새벽 기도회가 처음 등장한 것은 1906년 9월부터입니다. 그러니까 1907년 1월에 부흥이 일어나기 4개월 전이에요. 4개월 전. 뿐만 아니라 1907년 1월에 있게 될 도사경회를 앞두고 26일부터 30일까지 31일까지 일주일간 길선주 장로의 제안을 이기람 선교사님이 당시 담임 목사님이죠. 받아들여서 일주일간 저녁에 모여 기도회를 갔습니다. 그 기도회도 길선주 장로가 인도를 해요. 그런데 그 기도회 때부터 놀라운 은혜가 임하고 성령의 역사가 임했어요. 이건 도사경회를 위한 준비 기도회 모임이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6개월 전부터 정오의 기도회 모임을 매일같이 가져왔고 4개월 전부터는 새벽 기도회를 시작했고 그리고 일주일 전에는 또 길선주 장로 주도로 도사경회를 위한 준비 기도회 모임을 가져왔어요. 이 2주간의 사경회 모임이 철저하게 말씀 중심이었습니다. 오전에는 성경 공부, 오후에는 전도. 성경 공부를 무려 3시간이나 했어요. 오전 오후에 성경 공부하고 그리고 전도하고 그리고 저녁 때에는 또 설교 듣고 그래서 설교 들은 후에 기도회 했습니다. 그런데 역사는 기도회 때 일어났어요. 기도회 때 일어났는데 철저하게 그 집회는 말씀 중심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집회를 위해서 물 밑에서 보이지 않게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들이 쌓였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백조가 우아하게 호수에서 이렇게 유영을 하지만 그 발밑으로는 엄청나게 두 발로 이렇게 그 노를 젓는 것처럼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신실한 종들이 열심히 노를 젓는 기도를 해왔기 때문에 2주간의 사경회 동안에 마지막 13째 날과 14째 날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놀라운 축복이 임했던 것이에요. 그렇게 굳게 닫혀서 열리지 않았던 그 논문처럼 굳게 닫혔던 하늘문이 이틀 사이에 활짝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애쓴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에 임할 때는 대체로 먼저 이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십니다. 사모하는 마음도 없이 기도도 안 하고 게으르고 타락해서 방종하게 지내는데 그 죄악되고 불결한 죄인들에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시겠습니까? 밥 먹고 마시고 놀고 잠자고 하는 그렇게 게으르고 타락한 사람들에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 여기 있다 하고 찾아오시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먼저 자기 죄를 통해 자복하는 참된 회개를 통해서 성결케 된 영혼에게 임하십니다. 이런 성결한 영혼들의 간절한 부르심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눈물의 애절한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이에요. 1904년 웨일즈에 붕이 임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26살의 이반 로버츠를 통해서 붕의 불길이 크게 확산이 되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웨일즈에 붕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기도했던 4명의 신실한 청년이 있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1903년 영적인 각성을 받은 4명의 청년들이 매일 밤 붕을 위한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6개월 동안 매일 밤 기도를 가졌어요. 주일 저녁마다 특별 집회를 열고 웨일즈 붕을 위해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주일 저녁 집회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웨일즈 붕이 그때부터 시작이 된 것이에요. 이반 로버츠는 이미 타오른 붕의 불길을 웨일즈 전역에 크게 확산시키는 주역이었습니다. 주역. 그러니까 웨일즈 붕의 불씨는 이반 로버츠가 일으킨 게 아니고 이반 로버츠는 그 붕의 불길을 크게 확산시킨 주역으로 쓰임받았고 붕의 불씨가 일어난 것은 영적인 각성을 받았던 4명의 청년이 기도 모임을 갖기 시작한 데서 시작이 된 것이에요. 여기서 이 기도의 불씨가 붕의 불씨가 되어서 마침내 6개월 뒤에 그들 모임과 집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놀라운 회심과 성령 충만함과 부흥을 경험하기 시작을 했고 이때 부흥이 시작이 되어서 나중에 이제 본격적인 부흥의 주역으로는 이반 로버츠가 쓰임을 받게 됩니다. 웨일즈 붕의 불씨이자 모체는 바로 영적인 각성을 받았던 4명의 청년들이 시작한 작은 기도 모임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새벽 기도가 작다고 무시하지 마십시오. 원래 불씨는 작습니다. 큰 화재도 합성이 돼서 일어나는 작은 스파크에서 시작하든지 아니면 조그만 담뱃불에서 시작을 합니다. 아니면 그냥 농부가 이렇게 논바닥 태우기에서 불 붙였던 작은 불에서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것이 크게 산불로 번지게 되는 겁니다. 작은 불씨가 큰 불을 내는 법이에요. 새벽 기도의 작은 불씨가 여러분 개인에게 구원의 큰 복을 가져다 줍니다. 새벽 기도의 작은 불씨가 여러분 가족들의 큰 구원을 가져와요. 여러분 직장에 구원의 문을 열어줍니다. 우리 교회에 할문을 열어줘요. 새벽 기도의 작은 불씨가 40년 동안 닫혔던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엽니다. 회심을 가져와요. 성령 충만을 받게 합니다. 여러분의 새벽 기도의 작은 불씨가 도무지 올 거라고 생각되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가져오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꿈같이만 생각하는 통해자복하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붕의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하는 것이고 붕의 불길이 한번 타오르기 시작하면 그것이 서울 전역을 태우고 3000일 방방곡곡을 불태우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런 은혜를 사모하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성령의 역사를 정말로 믿고 의지하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사모하고 열망하고 고대하는 그런 뜨거운 마음이 중요한 것이에요.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일은
성령께 사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찾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서 그것을 정말로 사모하고 열망하고 고대하는 마음이 있는가를 찾으세요. 그래서 정말로 사모하고 열망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믿고 하나님께 구하느냐, 그런 사람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에 임하기를 구하는 이런 기도의 불씨가 결국은 자신의 성령 충만함과 그리고 교회 전체의 부흥을 가져와서 그것이 이제 각 사람들에게 확산이 되므로 그 부흥의 불을 품고서 가정으로 돌아가니까 가족들이 변하고, 일터로 가니까 동료들이 변하고, 동네로 가니까 동네가 변하고, 그래서 술집이 없어지고, 그리고 창녀촌이 사라지고, 그리고 퇴폐업소들이 문을 닫고, 그리고 점집들과 우상들이 사라지게 되고, 그래서 동네가 바뀌고 사회가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새벽 기도에 나오지 않는 것은 기도한다고 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믿지 않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불신이 여러분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내가 새벽에 기도해 봤는데 별 소용이 없더라 고 하는 자기 일천한 경험에 근거한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린 자기 경험에 근거해서 판단하는 오류에 빠지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대부분 우리 마음을 지배하는 생각과 감정은 진리이기보다는 내가 경험했던 사실들의 지배를 받기 쉬워요. 자기 경험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믿고 의지할 만한 근거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할 만한 근거는 오직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제로 일어났던 교회 역사에 기록된 하나님의 역사들 뿐입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이 약속의 말씀을 꽉 붙들고 마음속에 새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은 결코 실현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시므로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이 약속을 지켜주실 것이다 는 믿음을 갖고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는 법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항상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의 사람은 항상 믿음의 사람인 겁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부르짖는 사람들에겐 반드시 응답이 있을 겁니다. 이것을 확신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고 부르짖지도 않는 사람들에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불신하는 자들에겐 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인가요? 아니면 불신의 사람인가요? 여러분은 기도를 하시는 분입니까? 아니면 기도를 안 하는 사람입니까?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불신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여러분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해도 주실 것이 없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겐 줄 것이 없어요.
요한이 인종이 가까운 말년에 반모섬에서 주일의 환상을 통해 주님의 영광을 봤을 때 무엇을 하고 있었겠습니까? 잠을 자고 있었을까요? TV를 보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낮술을 마시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배고프다고 밥을 먹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관광을 다니고 놀고 있었을까요? 하늘문이 열리는 것은 보통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는 도중에 열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다 보면 은혜를 받아서 너무 기쁘고 감사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뭔가 아쉬움이 있고 답답함이 있어요. 다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사람은 거룩한 불만족이 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기쁘지만 그래도 나의 이 욕구를 충만하게 채워주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여달라고 구하지 않을 수 없게 돼요. 이 다윗도 그랬습니다. 시편 80편 19절을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회개를 말하는 거죠. 회개를 구하고 있어요. 주의 영광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기도입니다.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다. 다윗은 신앙의 진수를 알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야 우리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고, 그리고 죄인들은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리고 성령이 기갈되어서 공고한 삶을 사는 사람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활력과 생기가 넘치면서 하나님의 맡기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늘상 시편을 보면 주의 얼굴을 보여달라고 기도를 해요. 시편 80편에서만 주의 얼굴을 보여달라는 기도를 여러 번 하고 있습니다. 웨일즈 부흥의 주역이었던 이반 로버츠는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믿고 사랑했습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찬송가를 외웠어요. 어렸을 때부터 매일 교회 예배에 참석을 했고, 심지어는 일주일에 저녁에 교회를 5번씩은 나왔어요. 아이들을 위해 자기도 아이들이었을 때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또 했습니다. 12살 때부터 탄광에서 일을 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영국에 산업혁명이 막 일어나던 때였습니다. 막 일어난 때는 아니었고 산업혁명이 많이 일어나서 지금 영국이 막 공업이 엄청 발전하는 때였어요. 13살부터 자기를 성령 충만케 해달라고, 그리고 웨일즈의 붕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13살 때부터. 탄광에서 일하면서 이반은 성경 읽기와 기도와 찬양을 계속했습니다. 저녁에 탄광에서 일을 하고 저녁에 집에 돌아오면 그는 몇 시간씩 성경을 읽곤 했어요. 어떤 때는 밥 먹는 것도 있고 계속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또 자다가 말고 하나님이 깨우시면 한밤중에 일어나서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그리고 웨일즈의 부흥을 달라고 그렇게 미친 듯이 기도를 했어요. 그의 나이 26살 때 복음 전도자 셋 여호수아의 예배 때 예배를 이렇게 기도하고 마쳤습니다. 주여, 우리를 꺾으소서. 이
기도를 들었을 때 성령께서 이반에게 저것이 바로 내가 필요로 하는 기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음성을 들어요. 그래서 이반은 즉시 밖으로 나가서 주여 나를 꺾으소서,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주여 나를 꺾으소서, 나를 꺾으소서, 나를 꺾으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게 돼요. 그러다가 7시에 예배 때 센 여호수아의 그 기도를 듣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네가 바로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라는 음성을 듣고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9시 예배 때 마침내 성령이 이반에게 임하게 돼요. 그래서 이반 로버츠가 불과 기도한 지 몇 시간 뒤에 성령의 부심을 받게 됩니다. 성령 충만함과 부심은 좀 다르죠. 성령의 부심을 받게 돼요. 그래서 눈물이 눈에서 줄줄 흘러내리고 얼굴에는 땀이 비오듯 하면서 그렇게 성령 충만함을 얻게 됩니다. 그리부터 이반은 10만 영혼을 위해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10만 명이 회심할 것이라는 확신을 줘요. 그래서 이반은 환상도 몇 번 보게 됩니다. 지옥의 환상도 보고서 활활 타오르는 지옥을 보게 되는데 문이 하나 열려 있어요. 그 문을 향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지옥문을 향해서 걸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 놀라서 여기를 보소, 여기를 보면 좋겠네. 저 문을 1년간만 닫아달라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문을 이렇게 닫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반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고향을 위해 기도하라는 이 명을 받고 무거운 기도의 짐을 지고 고향 집으로 내려가요. 그래서 웨일즈의 영적인 필요를 생각할 때마다 울음이 터져 나왔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약속, 성령 웨일즈에 부흥을 주실 것이고 그리고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생각하면 또 한편은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는 이유도 모르게 가족들이 볼 때는 막 또 눈물 흘면서 울어. 근데 어떨 때는 또 막 기뻐서 또 웃고, 그러니까 가족들이 제가 미쳤나? 이렇게 의심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는 집회를 인도할 때 설교는 하지 않고, 설교자가 아니었으니까, 그냥 청년이었으니까 그는 주로 기도와 찬양을 했습니다. 4가지를 강조했어요. 근데 참 아주 단순하고 평이하지만 중요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자백하지 않은 죄가 있으면 무엇이든 완전히 그리고 공개적으로 자백하라. 이것은 이반이 성령의 감동으로 당시에 받았던 거니까 반드시 그대로 해야 된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공개적인 자백은 그것은 성령의 감동이 확실하게 있을 때, 그래서 역사심을 따라서 나도 어쩔 수 없이 견딜 수 없어서 할 때는 어쩔 수 없지만, 그런데 의식적으로 그런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도 아닌데 전부 나와서 자 공개적으로 기초에 자복하세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흉내내고 따라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식은 안 된다고. 교회에서는 이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를 하시는데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나도 어쩔 수 없어서, 견딜 수가 없어서 공개적으로 죄를 자복하게 되는 것은 성령 사신이니까 누가 맡겠어요.
자백하지 않은 죄가 있으면 무엇이든지 완전히 그리고 공개적으로 자백하라. 두 번째로, 자신의 삶 속에서 꺼림칙한 것은 무엇이든지 다 없애라. 너무나 필요한 말들이죠. 너무나 우리 자신이 기억하고 실천해야 될 일들이라고. 자백하지 않은 죄는 하나도 남김없이 전부 다 자백해라.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꺼림칙한 것은 무엇이든지 다 없애라. 그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니까. 세 번째로, 성령께서 말하거나 행하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즉시 순종하라. 그러니까 성령께 즉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를 자기 구세주로 고백하라. 앞서 말한 이 세 가지는 너무 중요한 겁니다. 자백하지 않은 죄가 있으면 무엇이든지 철저하고 완전하게 그것을 통해 자복하라. 우리 생활 속에서 끔찍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다 없애라.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즉시 순종해라. 이반이 인도한 집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했습니다. 집회 때마다 눈물 바다를 이루었어요. 자기 죄를 통해 자복하면서 흐느끼는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기절하며 바닥에 쓰러지는 사람들이 넘쳐났습니다. 그래서 당시 웨일즈에는 어느 곳이나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의식이 충만했습니다. 집에서도, 일터에서도, 상점에서도, 심지어 선술집에서도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의식이 있어서 술을 따라 놓고 사람들이 술을 마실 생각을 못했어요. 여러분, 이반 로버츠는 13살 때부터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과 부흥에 미쳐 있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그것에 미쳐서 13년 동안 계속 기도하다가 마침내 그의 나이 26살 때 성령 충만함을 받고 웨일즈 부흥의 주역으로 쓰임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뭔가에 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론 머스크처럼 전기 자동차를 만드는 데 미치든지, 아니면 그렇게 여행 다니는 게 좋으면 여행 다니는 것에 미치든지, 돈 버는 게 좋으면 돈 버는 것에 미치든지, 아니면 그따윈 것에 미치기보다는 나는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에 미치고 싶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에 임해서 부흥이 일어나는 것에 미치고 싶다. 그러면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리고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는 것에 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돈에 미친다고 해서 돈을 꼭 많이 버는 건 아닙니다. 실상 우리 주변에 보면 돈 많이 버는 사람들 보면 돈을 버는 데 미쳤기 때문에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방지혁씨만 하더라도 그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데 미쳤기 때문에 돈이 따라왔던 거지, 돈 버는 것에 미쳤던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뭔가에 미쳐야 됩니다. 돈에 미치든 사랑에 미치든. 여러분, 무엇에 미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돈 버는 것에 미칠 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사랑에 미칠 만한 가치가 있는가요? 그 사랑이 얼마나 가죠? 성령 충만함과 부흥은 미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나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내 힘으로는 애쓰고 노력해도 구원하지 못하는 우리 가족들을 구원하고, 친구들과 동료와 주변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이 나라 전체를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데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 말고 주님 앞에 갔었을 때 우리가 할 이야기가 뭐가 있습니까? 제가 사랑에 미쳐서 남자를 얻었습니다. 여자를 얻었습니다. 그걸 말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내가 돈에 미쳐서 제가 아파트를 10채를 사고 제가 큰 빌딩을 10채를 샀습니다. 그렇게 말할 만한 가치가 있나요? 내가 여행에 미쳐서 제가 세계 100개 나라를 여행을 했습니다. 그게 뭔 가치가 있습니까?
어린 소년이 성령 충만함과 부흥에 미쳐서 13년간 기도해서 응답받았다면 우리도 성령 충만을 받고 부흥이 임하는 응답을 받기 위해서 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쳐야 미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불광불급이에요. 미치지 않으면 미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성령 충만을 받고 부흥이 일어나는데 미친 사람이 있어야 하나님이 그 미친 사람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부흥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원산에는 화이트 선교사와 맥컬리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평양에는 길선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웨일즈에는 이반 로버츠가 있었습니다. 미국 노템턴 교회에는 조나단 에도즈가 있었어요. 18세기 영국에는 조지 필드와 요한 웨슬리가 있었습니다. 누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부흥이 일어나는데 미치겠습니까? 누굽니까? 손을 드십시오. 존스턴 선교사님이 1906년에 평양 장대인교회에 와서 설교했었을 때 누가 성령 충만함을 받겠습니까? 누가 성령 충만을 받기를 원합니까? 손을 드십시오. 그랬더니 아무도 손을 안 들었어요. 딱 한 사람, 길선주 장로님이 손을 혼자 들었습니다. 그래서 존스턴 목사님이 그 길선주 장로와 그리고 장대인 교회를 위해서 성령 충만함과 부흥이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그때 기도를 받고 길선주 장로님이 성령 충만을 받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 놀랍게 쓰임을 받습니다. 누가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사모하면서 기도의 불씨가 되겠습니까? 누가 교회의 부흥에 작은 불씨가 되겠습니까? 누굽니까? 손을 드십시오.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도의 부르짖음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기도에 미친 사람은 반드시 기도의 열매를 먹습니다. 주님이 직접 약속하셨어요. 누가복음 11장 9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내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모두 꼭 성령 충만을 받고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서 서울을 태우고 삼천리 방방곡곡을 태우는 것을 목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이렇게 성령 충만함을 받고 교회 부흥이 일어나면 하나님은 성령 회개하고 성령 충만을 받은 각 사람에게 이사에게 주셨던 것처럼 사명을 주십니다. 요한에게 주셨던 것처럼 사명을 주세요. 아직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통해 자복하는 참된 회개를 하지 못한 사람일 겁니다. 구원받았을지라도 나는 사명이 뭔지 모르겠다 하는 사람들은 아직 성령 충만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참된 회개를 하고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 각자에게 사명을 맡기십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려면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참된 통해 자복하는 회개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 충만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진 사명은 예수의 증인이라는 사명입니다. 복음의 증인이라는 사명이에요. 전도의 사명이라고. 전도의 사명. 공통적으로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것 외에 여러분 각자 개별적으로 주시는 사명들이 있을 것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서 그것을 감당토록 하실 때 먼저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는데 미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에 임하여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사모하고 열망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미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합시다. 그래서 기도에 미치면 우리의 기도는 하늘에 미치게 됩니다. 하늘에 미치게 될 때 하늘문이 열려서 굳게 닫혔던 논문 같은 하늘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할 겁니다. 그때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고 그리고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아서 그것을 기쁘게 감당하게 될 겁니다. 그런 복된 인생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